안녕하세요, 증인들 여러분. 귀한 주일,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3시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9시 혹은 11시 혹은 1시 반에 공동체와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장소와 어떤 상황들을 다 초월해서 이 비상한 시국에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자,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정적인 의미, 이전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참석해서 처음 사도신경부터 우리가 끝까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이후에 축도까지 이것을 다 앉아 있는 것이, 출석하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일까요? 저는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 우리가 있는 것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계속 나오죠. 구약은 형식을 말하는 책처럼 여겨지지만 구약에는 형식과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올 때도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악을 더불어 행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없다. 예배자의 중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자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장소가 이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방이, 여러분들의 거실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공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인터넷으로 대체해서 드릴 때 더 중요하게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중심,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 할 때 은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올까요? 여러분, 은혜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받는가, 어떤 성사에, 과거에 미사라고 했던 성사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주어진다라고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모임 자체가 아니라 그 모임에 참석하는 우리의 중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3가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 그리고 3번째는 기도입니다. 신자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 3가지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가 이 우리의 예배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례를 매주마다 하진 않지만 적어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절기마다 또 분기마다 드리는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당한 은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 은혜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오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나의 영적 자양분으로 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중심이지요.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가 그런 의미에서 골방이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주로 여러분들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곳으로 사용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소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제한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방을, 우리의 거실을, 우리의 삶의 처소를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 봅시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바꿔봅시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치 교회 본당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책상과 여러분들의 방도 정갈한 예배의 처소로 한번 정돈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드린 예배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일도 우리가 이렇게 아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4월달까지는 3월달 중으로는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방, 여러분들의 처소를 토요일날 저녁에 한번 싹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를 토요일날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때입니다. 제가 어제 목자 모임을 이 자리가 지금 중등부실인데요. 목자 모임을 목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목자들과 목자 모임을 나누면서 목자들이 눈앞에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굴을 마주대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목자들과 함께 목자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좀 제가 찬양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 애틋한 거예요. 내가 목자들을, 그리고 우리 대학부 지체들을 참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목자들도 저한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안 보니까 참 마음이 보고 싶고 간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우리가 또 만나면은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럴 텐데 보지 않으니까 참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 공동체 지체들 늘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일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참 보고 싶고 그립구나. 여러분, 이 시기는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워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시기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 바울 서신은 바울이 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바울이 늘 그곳에 가까이 있었더라면 서신이 필요 없었겠죠. 바울이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는 지리적인 시간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서신이 오늘까지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서로가 그리워서 인터넷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가 은혜를 주고받고 교제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참 고귀한 기억으로 또 고귀한 자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찍고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지우지 않는 이상 남겠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교회의 교회됨, 성도 간의 교통, 친교, 교회의 하나됨을 새로운 방면으로 계속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인터넷, 온라인 매체들이 사용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요, 쾌락을 누릴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사귐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이 채널, 이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이 온라인이라는 통로는 정말로 유익한 고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시기에 이 공백이 서로를 은혜로 채우는, 서로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이끌어주는, 그렇게 격려하고 또 그렇게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소모임을 통하여서 룻기 RBS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의 골방이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부가 대예배 광고 때 보신 것처럼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일간 증인들 컨텐츠를 넓혀가고 있고요. RBS 방법론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룻기 RBS도 제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해설을 통해서 RBS를 좀 더 풍성하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도사님 찬양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일산 위드에서 귀한 영상도 찍어줬죠. 여러분들의 컨텐츠와 여러분들의 나름의 소통 방식이 이 시기를 힘들지만 좀 더 기쁨으로 좀 더 창의적으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시기에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고 깊은 기도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넷째 주) 증인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학부 집회가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헌금을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헌금 종류에 따라 항목을 다르게 기재하여 봉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11조 헌금과 선교 헌금에 이름 기재 없이 헌금해 주신 분도 있는데 꼭 이름을 같이 기입해 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재무국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상반기 RBS 교재 배송을 2차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으로는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증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RBS 교재를 배송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지체들은 행정간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 대체 기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4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현 코로나19 사태가 현재와 같이 진행된다면 4월 12일 부활절 예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증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 알리고자 하시는 사항은 반드시 목요일 오전까지 디자인국장 혹은 행정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홈페이지고요. 광고 끝났습니다.